바울은 제 1차, 제 2차, 제 3차 이렇게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제3차 세 번에 걸쳐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아시아로 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꿈에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의 그 가운데 있는 나라거든요. 터키 사람이 이리 오라 그래. 꿈에. 자기가 여기 기록을 해요. 꿈에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요. 아,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거는 자기 생각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가는 게 끝이 있어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7교회를 세웁니다. 7교회를 세워요. 7교회를 세우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라는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 고린도 에베소 땅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편지는 저자는 누구예요? 저자를 제자라고 해요. 저자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대. 한 55년에서 56년 사이인데 요 주가 뭐냐면 AD라 그래요. 예수님 오신 후에 오셨다 가신 후에 55에서 56년 사이에 이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상식적으로 알면 됩니다. 이 목적이 상당히 중요해요. 목적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인데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지금 하고 요거는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이게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하는 거야. 교회의 싸움이 나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교회는요. 교회고 어디고 간에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나면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저기 세상 재판 코트에다 갖다 수하잖아요. 지금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두 번 건드리면 글씨가 이상해. 법정 소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원인, 교회가 분열하는 원인이 뭐가 들어있냐면요. 부도덕한 일.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요. 그때 일이나 지금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다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부도덕. 지금도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부도덕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이 성찬을 남용하는 거야. 남용이 뭐예요?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좀 뭐 오용 또 뭐 우리 그걸 오산이라 그러나 오해라 그러나 근데 성만찬에 뭐가 있냐? 잘못 사용하는 거야. 남용하는 거야. 근데
읽다 보면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개종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그래서 여기 또 뭐가 나냐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부활에 그릇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교훈.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건 교인들의 문제야. 교인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야. 그거를 바울 사도가 이 편지는 언제냐면 요 사이야. 요 2차와 3차 사이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1차 때 2차 갔다 오고 3차 가기 전에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울게요. 언제 보내느냐?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인데 기록은 에베소에서 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어디에 되냐면은 소아시아. 아시아가 사실은 상당히 넓어요. 우리 쪽은 어디에? 동남아시아. 동쪽에 남쪽에 아시아.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우리는 동북아시아야.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세 나라는 동북아시아야. 동쪽이지만 북쪽에 속한. 그리고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뭐 월남, 캄보디아, 뭐 마늘, 라오스 그쪽에 있는 건 다 동남아시아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저 미들이스트 거기는 뭐라 그래요? 중동아시아예요. 중동. 근데 거기는 생긴 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서부 쪽으로 생겼지만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가지고 그 중동아시아라 그래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치우치니까는 뭐 여기 지금 나오는 지금 고린도전서 에베소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소아시아라 그래요. 거기를 우리가 대충 이렇게 뭡니까 지구가 아니라 지도를 머리에 이렇게 그리면서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에 겪는 교회하고 실상이 똑같다는 거야. 참 놀랍죠. 이게 2000년 전 얘기야. 여기 주후 이거 같이 그 당시에 교회가 겪는 문제나 지금 우리 현대판 21세기에 겪는 교회의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있는 곳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사사기를 또 할까 그랬어요 어저께. 사사기 보면 무지하게 재밌어요. 뭐 기도원 나오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드릴라 나오고. 그게 뭐냐 거기 보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마칠 때 뭐라 하냐면 자기 소견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왜 하이스쿨에서 총 쏴서 둘 죽었잖아요. 그때 15살 먹은 애가 총을 들고 와서 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가 원망스럽더라고. 아니 총을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걸 애가 뭐 15살이면 애죠. 등치는 컸을는지 몰라도 그거를 가서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 죽은 부모들은 오죽해요. 그런 중학교와 하이스쿨이나 무슨 미들스쿨이나 그런 데서 총 쏴서 죽으리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당시 사사기 시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뭐 나라라고 뭐 그때는 뭐 나라 형식이 뭐 있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러는 걸 했는데 자기 싫다 이거야. 왕을 달라 이런 거. 그래서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 이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래는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시키는 대로 왕 세워라 그래요. 왕 세워라. 하나님은요 계속 졸르면 시켜줘요. 해줘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악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왕을 세워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요. 성경에는 반드시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꼭 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보나 족보를 귀히 여겨요. 중히 여겨요. 귀하다는 것보다도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1장만 오늘 하고 마칩니다. 아까 1장 1절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게 뭐냐면요. 자기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택한 사도가 아니에요. 그쵸? 12제자 중에 안 들어가요. 바울은. 그런데 그때 유다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기 때문에 유다는 실패했어. 그래서 11사도 중에서 다시 뽑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도를 제비 뽑아서 시켜요. 그래서 12사도를 채워넣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12사도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또 부른 제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속사도라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사도가 또 사도로 안수하고 부른 걸 뭐라 그러냐면 속사도라 그래요. 예수님 이후에 순교당하고 이런 사람들 어디가 많냐면 여기 속사도 속에 많이 들어가요. 유럽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요. 불에 태워서 죽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불에 타서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우리 여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고 2절부터 3절까지만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그 다음에 3절로 들어가는데 3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풀네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러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게 예수님의 풀네임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다 해야지 돼요. 이게 풀네임이야. 길이가 이렇게 안 하죠. 봐요. 하나님은 아시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 사실은요, 영의 아버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예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내려가서. 그리고 주는 이건 뭐예요? 로드라는 거잖아요. 로드. 우리 주인 되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마태복음 말고 사복음서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나온다 그래요. 그게 예수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오리지널 풀네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 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을 구원할 자 하시면서 이분은 기름을 부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은 자들이 한 자인데 이 기름은 누가 보냐면 왕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렇잖아요. 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린 목동 시대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습니다. 그 집에 아들들을 다 첫아들, 둘째, 셋째 내려갔는데 다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없냐 그랬더니 있다 그래. 저기서 양을 치고 있다 해서 데려오라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실제 그 당시에는 진짜 기름통을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 이거 뭐예요? 왕이나 제목인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요것만 해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셨어.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안 써지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을 전해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중왕이라는 그 옛날에 미국에 영화 있었어요. 왕중왕. 세상의 왕들 중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직분이 이 세 가지예요. 복음 전하러 온 선지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근데 대제사장. 제사장이 아무리 많아도 대제사장이 돼야 제사를 성막에 들어가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뿌리기 들어갔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성막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는 그게 없어졌어요. 양을 잡아 죽이는 건 없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당신이 직접 양이 되시고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장차 우리의 왕도 되시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막 못을 받고 예수님을 갈보리 그 산 언덕에 데리고 가기 전에요. 편말을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손과 발 이렇게 여기에다 뭘 적었어요. 편말을 딱 적어서 이렇게 붙였어. 죄목을 진 거야. 우리 저 무덤에 묘지하면 묘지에 제목 없는 묘지 없잖아요. 다 있잖아.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물어봐요. 그 빌라델 신문할 때. 그랬더니 내 말이 옳도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결정적인 명분이 있어야 죽이잖아요. 사람을.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신성모독이야.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거예요. 영적으로 오신 분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그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병정들이 놀리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다 써붙인 거예요. 놀리느라고.
그러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쓴 거는 왕이니까 왕관을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놀리느라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눌렀던 거예요.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실 때 유대인으로 왕.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제 우리의 왕이에요. 그대들은 안 믿었지만 지금은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늘 우리가 고백을 하죠. 주님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를 왕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 알아요? 이렇게 빵떡 모자 쓰고 여기 단꼬 바지 입고 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램프에서 개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막 뭐라고 주스를 외우면 그러면 지니 저기 뭐 내 소원을 들어줘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뭐 기도 응답 주지만 근본적인 거는 우리의 그냥 왕이에요. 우리 주 구원자예요.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그와 같이 영원히 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리고 우리의 로드예요. 마이 로드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물질 축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 안 되면 교회 떠나고 예수님은 요술쟁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순종만 하면은요 축복이 이렇게 붙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가서 뭐 달라 그러니 주겠어요? 장난이에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술쟁이가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도깨비 같이 예수님을 도깨비 같이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가버리고 물론 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공동체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죠.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심술 부리고 왜 이거를 고쳐야지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거를 저 사람이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내가 물론 아유 제 얘기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유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살아야죠. 내가 그 얘기는 아니고 내가 뭐를 요구하고 요구했는데 안 들어줘. 그래서 삐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숙한 인간이 아니에요. 장성한 어른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장성한 어른은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성경의 진리가 좀 딱딱해요. 듣기 지루해요. 그것을 소화해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을 때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뭐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에 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이면 한두 명이에요? 뭐 우리야 조금이지만 많은 교회 가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어떻게 들어줘요? 자기가 맞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한테 맞히고 사람들한테 맞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서 말씀대로만 살고 순종하면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요 나가 문제라니까요. 제가요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는 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우리 남편하고 티각대각 싸우면서 근데 제가 은혜를 딱 받은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회개 많이 주님 만나기 전에도 회개했지만 또 무슨 회개를 했냐? 내가 변화되지 남편도 잘 보이더라고요. 아우 나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그때까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각각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문화가 있어요. 문화라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회만인 문화가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자라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밴 문화가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집안으로부터 밴 문화가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요 억지로 맞추고 내 문화에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나서 참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결혼을 하면요 문화를 자기 문화에 맞추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리고요 여자들 보면요 남편을 교육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큰올케가 그래. 내가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입으로 우리 이렇게 무슨 명절이다 그때 식구들 다 모이잖아. 그럼 우리 올케는 이래. 우리 오빠가 막 뭐라 하면 아유 저희는 내가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나와서 그런다는 거야. 우리 신우들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부부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은 자기 마누라가 무슨 하인인 줄 알고요. 부르면 야 손가락질해 일로 와봐. 제가 실제 봤어요. 한국에서요. 어렸을 때. 여름에요. 딱 마리에 누워가지고 그때 텔레비 이렇게 리모트야. 이렇게 되는 거 돌리는 거였잖아. 이렇게 채널을 손으로 직접 와서. 야 일로 와서 이 채널 좀 그 텔레비를 돌리래. 아 지가 일어나서 돌리면 되지 왜 마당에 마루에 있는 마누라를 불러가지고 그걸 돌리래요. 마누라가 자기 하인입니까? 그거요 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그거 회개해야지. 또 여자들요 자기 남편이 내가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우리 오빠가 우리 신우들이 앉아있는데 아유 나와서 또 저러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남편을 교육하다니. 서로는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지 교육이 아니에요. 설사 자기의 어떤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부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내가 지금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교회만 올바로 배우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욕할 게 없어요. 이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껑충 띄어서 1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껑충 띄어서 18절에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오래전에 읽고서는요 굉장히 쇼킹했어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는 깨닫지를 못해. 내게 이미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입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뭐라 그래? 미련하다 그래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1장 10절로 돌아오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회의 분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풀네임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소리는 빠졌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쟁이 있지 그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면 온전히 합해질 줄로 믿습니다. 합해지지 못하는 게요 마음의 각각이에요. 생각이 다른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말은 아니지. 제가 한자까지 써주면 좋겠는데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일 나는 거예요.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생각이 다르다는 거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이루려면은요, 같은 생각을 해야지 돼.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돼요. 그래야 일치가 돼서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 생각, 이 사람 또 이런 생각, 갈리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다 보낸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무슨 뭐 여기는 다 편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교회를 세우는 곳에서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나, 잘 부흥이 되나, 자기가 세우는 교회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요, 쭉. 그러면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세운 바울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쁘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 소송이 일어나고 뭐 난리죠.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차와 3차 전쟁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에 부지런히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고 보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오늘날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하고 하나도 틀림이 없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뒤집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따라가다 살다 그냥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지옥이란 단어를 잘 안 써요. 목사님들이 잘 안 쓰는 단어가요, 뭐냐면 지옥, 또 뭐였느냐면요, 죄, 또 뭐 있느냐고 회개. 이 단어들을 되도록이면 피해서 가요. 근데 성경에 실제 원어에 보면요, 죄, 회개가 많이 빠졌어요. 그걸 넣어야지 원어 번역이 되는데 실제 제가 배웠어요. 원서 가지고 가서 교수가 이 죄 회개라는 단어를 지금 자꾸 빠져가고 있어요. 자꾸 번역을 하면서 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안 쓰겠어요? 듣는 교인들이 불편해할까봐. 이해하실 거예요. 지옥에 간다 그러면 싫어하죠. 지금 적당히 믿고 있는데 주일날 한번 갔다 오면은 뭐 무슨 큰 뭔질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죄라는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다 죄 짓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많은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를 가는 거.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말을 하면 싫어해요. 왜? 회개하기 싫거든. 아니면 뭐가 회개인지 몰라. 뭐가 죄인지 몰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럴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게 사형제도에 옛날에 구약에 이스라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미워만 해도, 속으로 미워만 해도 그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면요, 신약의 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그때는 그게 살인이었죠. 다시 말해서 눈으로 드러나면 그게 죄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요, 진짜 살인을 해야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게 올 테스트먼트, 이게 뉴 테스트먼트, 이게 신약이고 구약이거든요.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요, 누가 미워지면 하나님 나 자꾸 살인하려고 그래요. 미워지니까. 미움의 마지막이 뭔데요? 살인이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그래서 살인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왜 자기 전 남편 죽였잖아요. 뭐 칼로 숨을 몇 번을 찔렀대나? 야,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래? 그것도 여자애가. 그것도 대학에서 둘이 커플로 잘 지내다 결혼했는데. 둘이 유명한
커플이 됐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둘이 붙어 다니니까.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을 살인해서 죽였잖아요. 고민정인지 고유정인지.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재판 중에 있어요. 참 그거요. 살인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제정신이 아니에요? 계속 미워하는 거야. 계속 미워하다 보니까 끝은 뭐야? 죽이고 싶은 거야. 아이 사람이 미울 땐 죽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거 한두 번 겪어봤어요. 아우 나 죽었으면 좋겠어. 아유 나 꼴도 보기 싫어.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고 자꾸 미워지잖아요. 그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뭐야?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미움의 끝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렇게 과실치사냐 무슨 이제 실수로 죽였느냐 막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밀었는데 뒤가 돌이 있어서 돌 맞아서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건 과실치사야. 실수로 죽인 거야. 그런데요 나머지는 계획성에서 죽는 거 있죠.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미움이 극도로 다니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죽일까? 뭐 약을 먹여 죽일까? 뭐 어떻게 죽일까? 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분을 내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풀어라 그랬어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분을 풀으래요. 왜? 넘어가죠? 그게 어디로 가요? 살인으로 가서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넘어가기 전에 분을 풀으라 그랬어요. 해 넘어가기 전에 분을 푸는 거예요. 이거 보통 연습으로 어려워요. 오늘 대판 싸웠는데 내일 안 미워. 내일 돼도 밉지. 그런데 풀으래요. 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미워 죽겠어. 내일도 미워하고 모레도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밤이 찾아오기 전에 풀으라 그랬어요. 왜? 그리고요 계속 사람이 미워하면요 내가요 소화가 안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요 얼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일 없습니다. 계속 분을 품고 누구를 미워하죠. 그러면은 사람이요 신경이 계속 쓰이죠.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성을 빼앗으면 뭐합니까? 성주가 되면 뭐하고 왕이 되면 뭐합니까? 마음 하나를 못 다스려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상당히 마음을 지키는 자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무엇? 생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31절의 끝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못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도 한계가 있고 많은 뭐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놀랍죠? 저는 이 구절을 보고서는 나는 미련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미련한 자이구나. 겸손하게 살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프라우드한 생각을 가져야지 돼요.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이 우주 만물은 내 거야. 할렐루야. 이게 내 집이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뭐 전문의식 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 있고 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서 그래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왔어?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그랬어요. 저 무식한 어부 아니냐 그래요. 그런데 하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목수 아들 요셉, 저는 학문이 없는 자 아니냐 그래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제가 어떤 저렇게 놀라운 천국 비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들이 미운 거예요. 배운 지식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던 저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신학자들의 그 언더는 예수님이 30살 넘어서 33살까지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냐? 목수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수하셨어요. 카펜터.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유추해서 생각해낼 때 뭐냐면 당연히 아버지 도와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아버지가 뭐 막 만드는데 아들이 큰아들이 돼서 안 도와줬겠어요? 그럼 자연히 목수 일을 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 생활을 하고 지혜로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말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분명히 31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게 있냐? 그러면 주 안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노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학파. 가말리학파면 여기서 무슨 뭐 미국에서 하버드, 한국에서 무슨 서울대 이렇게 나온 사람처럼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이제 바울 배우다 보면 별의별 거 다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바울이 최고 율법학자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놓으라. 그리고 나는 오늘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바울이 상당히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할 때라 로마의 시민권을 아마 돈을 주고 샀던 모양이에요, 부자들이.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갔다는 거.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그랬어요. 그것만 가지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것만 가지면은요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 없어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혼에 가지고 살지는 모르지만 영이 죽은 상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 혼이 다 살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의